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 또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해야 된다. 또 식습관을 좋게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가 다 건강하시겠지요? 또 묻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예습과 복습, 자율적 학습 태도를 가져야지 공부를 잘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공부를 잘하시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세월을 아껴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시겠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를 정확히 올바르게 아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모르는 사람과 결과적으로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맛을 낼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좀 반대로 말한다면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인 겁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벌써 네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도 그것이 무엇인지 이론과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사랑, 더 나아가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다짐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설명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사랑을 몇 가지 항목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가지 나올까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몇 개입니까? 안 셌어요? 그 셋이라고 읽어드렸더니 그걸 안 세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저는 친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세어놨습니다. 15개입니다. 15개.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라고 말하면서 15개의 항목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바울은 왜 사랑을 이렇게 15가지의 항목으로 내용으로 나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은
이론, 이념,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15개의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이론, 지식 또는 신념 그러한 것들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일에는 대단히 부족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실천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반드시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참다운 의미의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두 랍비가 함께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한 랍비가 동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을 받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자네를 정말 사랑한다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자네는 아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말을 했답니다. 과연 이 랍비는 그 친구를 과연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친구가, 그 동료가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라는 함께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실천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리빙스턴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지 3년 후에 영국의 한 지도자가 그분이 사역했던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배운 거 다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배운 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 원주민들을 사랑해서 했던 많은 실천들을, 그런 것들은 기억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이론과 지식이 아니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하고, 사랑은 이론이 아닌 실천이어야 하고, 사랑은 변론이 아닌 변호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먼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지켜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식의 내용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인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대답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 나는 어릴 때부터 이웃 사랑하는 거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럼 나눠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재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근심하며 갔더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 일은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스스로가 사랑을 실천해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을 위해서 어떤 자그마한 어떤 것도 그는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이론적 지식적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배고픈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는 거, 바로 그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어, 추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춥겠다, 배고프겠다 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되려면 결국은 내 옷을 벗어야 돼요. 내 가방 안에 있는 먹을 양식을 그에게 건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사랑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사랑을 가장한 위선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속에는 실천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됐습니다. 그것만 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뿐인 사랑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천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15가지의 사랑이라는 항목을 나열하는 이유는 그들의 사랑은 늘 말뿐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늘 이론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늘 지식에 불과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적십자 캠페인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랑은 동사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동사라는 말은 뭘까요? 사랑은 실천되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문제 앞에 넘어지는 거죠. 사랑을 말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말로 내 사랑의 전부를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사랑은 명사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동사화되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동사화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모양으로든 실천이 되어지는 실천적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뭘까? 과연 사랑이란 무엇일까? 라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요즘에 뜨겁게 사는 분에게 물어봐야겠죠. 우리 문순국 집사님, 과연 사랑은 뭡니까? 하이, 네,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오늘 설교 결론을 얘기해 버렸어요. 사랑은 참아주는 거다. 이태규 집사님, 사랑이란 뭡니까? 뭐 웃어요. 최용천 집사님, 사랑이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사랑입니다. 그럼 장로님이 결론 지어 주십시오. 사랑이란 상대방의 아픈 곳을 만져주는 것. 그럼 뭐 그렇게 보면 장로님이 사랑이 제일 많은 분이에요. 뭐 아프신 분 머리 아프면 머리 만져주고, 네, 그래요. 좋은 표현입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얘기만 했죠.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설레인다 또는 그립고 애틋하다라는 어떤 좋은 감정적으로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감정적인 좋은 느낌들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좋은 감정이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려워 여기는 게 뭐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뭘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감정이라는 거, 애틋하고 그립고 설레이고 콩닥거리고 보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고 하는 이런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게 뭐냐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라는 이런 식의 말씀들을 너무 어려워해요. 그리고 결국 스스로 어떻게 자책을 하냐면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사랑이 부족해 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감정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부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부부된 여러분은 내가 처음 연애했을 때, 그 사람과 연애했을 때, 또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신혼 초에 있었던 그런 감정들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전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태규 집사님 아까 대답하다 말았으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김효선 집사님과 연애했을 때, 김효선 집사님과 결혼을 하고 신혼 초에 가졌던 그런 설레이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나요? 주책도 그럼 최영천 집사님 그런 설레이는 감정이 아직도 있나요? 설레. 그래요? 그럼 장로님 결론 줘 주시죠. 설레이시나요? 김민아 집사님 보시면? 네? 맞다고요? 각방 쓰지 않으세요? 그럼 신혼 때도 각방 쓰셨나요? 가끔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제가 의도한 대로 답이 안 나오니까 영 그러네요.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연애했을 때 그런 설레임, 또 신혼 초에 가졌던 그런 설레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설레이는 감정, 누군가와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런 애틋한 감정은 최장 3년이라고 말을 해요. 3년. 6개월에서 3년이면 그런 감정들은 다 사그라들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고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신혼 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설레이는 감정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겠냐고요. 우리 황춘하 권사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우리 황 권사님, 연애했을 때 노 집사님과 가졌던 그 설레임 지금도 있으신가요? 별로 없어요. 그래요. 이게 우리 모두의 대답인데, 네, 맞아요. 이태규 집사님은 그냥 끝나고 좀 남아보세요. 다시 한번 좀 독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감정이 없다고요. 저는 안 그러겠어요. 저 역시도 연애했을 때처럼 그렇게 설레이고 그런 마음들은 없지요. 많이 무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요. 여전히 설레인다고 말하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신혼 초에 가졌던 설레이는 감정이 없다고 내가 그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난 날, 여러분 그 자녀, 그 아기를 안고 얼마나 행복했냐고요. 아기가 똥을 싸도 그 똥을 보면서 너무 좋아라 하며 그렇게 행복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아이를 향한 그 감정이 지금도 있으신가요? 지금은요. 뭐 하나 잘못하면 버럭버럭 소리부터 지르고요. 그냥 나가 살라고 꼴배기 싫다고 그런 말들 막 쏟아붓잖아요. 제가 저희 딸 10년 이상 키워보니까 이제 그게 나와요. 너 필요 없어. 막 이런 막말을 내뱉는 제 모습을 가끔씩 본다고요. 그럼 저희 딸이 조용히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아빠, 정말 저 필요 없어요?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화가 나서 한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와서 진지하게 얘기할 때 보면은 미안하고 나보다 성숙한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아기를 처음 품었을 때 그 설레임이 지금 없다고 해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들을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뭐냐? 결국 사랑이란 감정, 좋은 느낌이나 좋은 감정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죠? 사랑은 이라고 시작이 돼요. 그리고 몇 가지 항목이 나열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1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15가지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 속에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좋은 느낌, 좋은 감정, 어떤 설레임, 애틋함,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들이 이 15가지 안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있어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이 15가지 항목 속에는 단 한 번도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설레이는 마음이 없다고 해서 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은 절대로 감정의 영역에 해당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은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요, 노 부부들을 보면 사랑은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무슨 장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4글자 이렇게 제시해주고 할머니가 설명하고 할아버지가 맞추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시된 단어가 평생 왼수였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 사이
뭐라고 말하지? 라고 물어요. 할아버지가 부부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요. 네 글자 못 맞추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평생 왼수였어요. 근데 여러분,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늘 마음에 이 왼수 같은 놈, 맨날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나이 먹도록 그 평생 왼수라고 생각하는 그 남편을 위해 밥을 짓고 옷을 빨아주고, 여러분 그게 굉장히 깊은 사랑이라는 거 아세요? 바로 그런 것들이 사랑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역할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바로 그걸 다 해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록 밥방을 쓸지라도, 애틋한 마음이 없을지라도, 아픈 곳을 만져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던 길에 산속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응급 조치를 취해줬어요. 소독을 해주고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태워서 더 치료받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주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그 모습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설레이는 감정, 좋은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겠냐고요. 난생 처음 본 사람에게 무슨 설레이는 마음이 있겠어요? 고작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면 불쌍하다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 내가 해야 되는 그 책임을 다해준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뒤에 무엇을 말하냐면, 먹을 것이 있는 자로서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 역할을 하고 그 책임을 다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배고픈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밥을 사주시면 돼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여러분이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친구가 되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어떤 설레이는 감정이 없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죠.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아내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러분이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해주시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역할은 뭘까요? 남편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이 그 역할만 잘하시면 남편에 대한 설레이는 감정이 없을지라도 아주 고상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남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남편의 역할은 뭐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역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시면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효도할까요? 사랑할까요?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교회 성도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막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이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의무와 그 책임을 다하시면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 여러분에게 이런 광고를 냈죠. 이번 주 오후 찬양 예배는 내 인생의 찬양이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냈다고요. 저는 과연 몇 분이나 참석하실까 했는데 11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나 많이 참석하셨을까? 그래서 내 인생의 찬양을요 다음 주까지 1부, 2부 나눠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오늘 6분, 다음 주에 5분 그런 식으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말을 잘하든 뭘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함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선든 내켰든 내키지 않았든 부담이 있었든 부담이 없었든 내가 그 일에 함께 한다면 성도로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은요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정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랑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 15개의 항목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15개의 항목에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해야 될 게 뭐라고 나와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내지 않으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않으며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분명히 말해요. 시기하지 말며 자랑하지 말며 교만하지 말며 무례히 행하지 말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을 7가지로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8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걸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안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짓는 기준이 내 자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그것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항상 상대방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내가 하지 않음으로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유익이 주어져야지만 그게 사랑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 되어야 되고 상대방의 유익이 얻어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8장인 거죠. 고린도전서 8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뭘 먹지 않겠답니까?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선언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고기를 먹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해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할 때 과연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라면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몸이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연약한 자신을 생각한다면 고기를 잘 먹어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몸도 연약한 사람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직 연약한 사람, 아직 고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 먹겠대요. 무슨 말이죠?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그 우상의 고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떨치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겠대요. 뭔가를 안 하겠대요. 그 기준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70 넘은 노인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까운 치킨집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치킨이 나왔네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닭다리를 하나 뜩 뜯어가지고 할머니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 닭다리를 본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은 늘 이런 식이었다고. 사실은 이 할머니는 닭다리를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닭다리를 좋아했던 거죠.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 할아버지는 내가 닭다리가 제일 맛있으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치킨을 한 마리 시켰네요. 우리 딸내미에게 제일 좋은 다리를 줬더니 이놈이 하는 말, 나 그거 안 먹어. 날개 쪽지에 붙어있는 작은 봉을 먹겠대요. 그런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좋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치킨 하면 닭다리 아닙니까? 이 닭다리를 준다는 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까? 닭다리를 준다는 건 내 제일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것이 좋은 거라고 여겨서 준다면 과연 그게 사랑이겠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사랑과 관련해서 항상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라고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기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려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섭섭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사랑해서라고 했던 그 말들, 그 행동들, 그 일들이 과연 상대방에게 과연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구별하는 기준이 절대로 내 자신이 되면 안 돼요. 상대방이 기준이 되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끝으로 사랑이란,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에게요, 지금 사랑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는 거. 뭐 예를 들면 남편 밥 해주고 아내에게 월급 가져다 주고 뭐 하는 이런 것들도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실천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사랑조차도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이유는 과연 뭘까? 결국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상대방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당신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사랑을 하지. 당신이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야 사랑을 해주지 라는 이런 식의 생각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자격을 묻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이유 자체가 없는 것, 그것이 성경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에요.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과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굉장한 증오와 대립의 관계 속에 있었어요. 서로를 보면은요, 막 으르렁거리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그런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데 그런 대접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 아무런 이유가 없이 나타내는 거예요. 잘했으니까, 나에게 뭐 대접을 잘하시니까, 뭐 나에게 어떤 뭔가가 있으니까라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게 성경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격, 요구 없어요.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이유도 찾지 않으셨어요. 그게 가장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까요?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유를 찾지 않으시니까 영원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시고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하신다면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과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사랑에 관한 어떤 이유도 찾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래요. 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랬대요.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관계였을 때요? 원수였을 때. 여러분,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이유도 찾지 않으셨대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랑에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서 뭘 찾냐면 내 사랑을 받아야 할 만한 자격을 찾고 조건을 찾고 이유를 찾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는 일에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난 날들의 삶들을 한번 돌아봐요. 내가 언제 사랑에 실패했을까? 그것은 자격과 조건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사랑받을 이유를 찾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사랑에 실패하고 사랑에 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과 조건과 이유를 찾지 않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만약에 우리가요, 자격과 조건과 이유를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래겠지요. 그건 계약이겠죠. 그건 이해 타산이겠죠. 왜요?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지만 내게서 사랑을 받고 이유가 있어야지만 내게서 사랑을 받는다면 그건 거래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와 같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도 아무런 이유도 없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많이 고민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은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격도 조건도 이유도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렵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끝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아까 문성국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다시 5절에서 7절을 보세요. 다시 5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은 뭘로 시작돼요?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7절로 넘어가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요. 그러니 사랑을 뭐라고 바울이 정의 내리냐면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전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되고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참아주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묵묵히 참아내시는 거예요. 사랑은 묵묵히 견뎌내시는 거예요. 뭘 참으라는 걸까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못난 것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예요. 또 뭘 참는 걸까요? 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모습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고통을 참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지요. 못남 가운데 나오는 말과 행동이 있어요. 그게 나를 괴롭게 할 때가 많잖아요. 누군가가 함부로 던지는 그 말 때문에 나는 고통당할 때가 많다고요.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직도 연약해서 나타내는 답답한 행동들, 그런 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참아내는 거예요. 사랑의 극치는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극치는 참아주는 거고 견뎌주는 거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이 되어야 진짜 사랑인 거예요. 무엇을 실천하지요?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일을 실천하고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자격과 조건과 이유를 요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일을 실천해낼 때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은 오래 참고 견뎌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 참아주는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서로를 성장하고 완성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서로를 오래 참아주는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